안녕하세요. 이제 영적인 전쟁 말씀을 시작한 지 이번에가 7번째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서 강단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교제나 또 따로 우리가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해진 그런 말씀과 진리가 돼야 될 필요성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 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권위, 이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선명해지고 이제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사실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지거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한 문제가 지금 이 부분에 결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지금 구원받고 있는 많은 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런 분들이 참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처음 출발이 기초가 없는 듯한 이제 구원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참 행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원하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옥이라는 형벌을 가고 싶지 않은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지속적으로 교제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제하면서 왜 구원을 받고자 하냐 할 때 사실 지옥 가고 싶지 않다. 예,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지만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은 그분의 나라를 계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이라는 길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이고 우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의 이제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너희 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기를 원치 않나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하나뿐이니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게 됩니다. 이 왕됨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으로 다스리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그들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AD 70년에도 그랬고 또 히틀러를 통해서도
하여튼 유대인들은 전에 없는 커다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어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왕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거절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고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이 영역들이 바로 잡아진다면 구원을 받을 과정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참 지금보다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 학생들하고 교제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랬는지 올여름에 그 거제도에 학생 캠프가 해마다 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제 학생 캠프에서 복음을 잘 안 전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올 7월 말에 이제 학생 캠프, 제가 청년 캠프는 종종 갔지만 학생 캠프는 제가 잘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2세대 학생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권위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지만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온 모든 피조물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필요합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먹을 것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에서 그것은 그대로 증명되었고 드러났습니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 공급되어졌고요. 그들은 요즘에 참 많이 생기고 있는 우울함이나 정서적인 많은 그 병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거절이었죠. 왕에게 가장 오늘날에는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희석되고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개념은 이 왕이라는 개념에서 좀 이렇게 뭔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왕권 시대에는 이 설교가 너무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거든요. 절대 주권이었죠. 예. 그 왕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일까요? 반역입니다. 그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바로 능지처참을 하고 3대까지 멸족을 시키는 죄는 반역입니다. 이것이 주권이라는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반역은 3조까지 씨를 말립니다.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절대 주권만을 가지고 계셨으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해보면은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바뀌셨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바뀐 게 아니라 그분은 죄를 정말 지금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끝부분과 6장으로 이어가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자꾸 다가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모인 가운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교회가 빛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그래서 저희는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어둠의 세계와 세상의 하나님의 원래 질서가 회복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교회는 세상의 빛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그 표현인데요. 이제 신학에서는 크가지 두 가지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갑자기 신학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하나는 언약 신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언약 신학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무죄의 시대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시대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시대. 그래서 구원론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짐승의 제사를 드린 그 이유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노아가 방주 이후에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것도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러하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바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벨이 또 노아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근거는 순종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저는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영원전에 품었던 뜻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모인 이곳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서 먼저 우리는 구하고 추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삼 절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록 사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결코 육신의 방법이나 동기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제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을 한번 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영적 군사들의 효과적인 무기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기도,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죠. 근데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믿음과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 군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주를 대적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론입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논리가 결과적으로 순종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이론과 논리로 그가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단은 모든 이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사단은 승리를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이론이에요. 제가 주변 가족이나 저나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 하나 있죠. 우리 아내분들이 잘 하는 말 중에 하나 있죠. 당신 내 말만 들어. 내 말 좀 들어. 예.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잖아. 그래야 당신이 실수하거나 잘못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 원리예요. 왜? 그 옳다는 이론으로 지금 남편에게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거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죠. 이것이 사실 불순종에 순종을 하기 어려운 주 이유죠. 제가
어떤 형제하고 이게 교제하는데 이제 옛날 제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해야를 앞둬야 되는데 어떤 장로 형님이 저를 중매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장로 형님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저를 중매를 쓴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서 형제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왜냐면 되게 불안해졌어요. 이 형제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소개해주면 왠지 막 불안한 거야. 이거를 그냥 순종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느끼면서 나의 형제님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청년 때는 장로님이 소개해주면 그냥 순종하고 결혼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막 이제 거절도 하는 문화의 중간쯤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들은 결혼 어떻게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결혼했어요. 실제로. 그런 형제님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저는 그걸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장로 형제님이 내가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형님이면 좀 쉬울 텐데 나한테 얘기했던 그 형제님은 내하고 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제 이론과 논리가 어떻게 형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는 형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 분명히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서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해야 돼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형제하고 교제하는데 그 형제가 딱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그냥 처음 만난 자매와 무조건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자매하고 무조건 결혼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 만난 자매가 도대체 어떤 자매인 줄 알고 무조건 결혼하기로 결정했지? 근데 그 형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장로 형제하고 교제하다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탁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믿음을 딱 갖게 됐고 실제로 그 형제가 처음 만난 자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저의 이론과 논리가 항상 앞선 형제님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순종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늘 교재 지난번에 드라마한 내용이 에베소인데 에베소 5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을 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나오기 전에 이 순종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베소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 택하신, 오늘 예배 때도 나온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전에 택했다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을. 그런데 결국은 이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승리의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몸이 성장하고 이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속임 가운데 쏟고 넘어가지 않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4장에 쭉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 저희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이제 온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 삶에서 훈련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이루고 경험하고 훈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무엇으로 목표를 삼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직 부모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치게 될 때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결국은 구약에 보면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항상 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민수기 30장을 한번 펴볼까 합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의도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또 배우게 되죠.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6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문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임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할 때는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서원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영역이겠죠? 한 자매님이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헌금을 서원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지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파기해도 되는 것인지 이 서원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수기 30장 보세요 그랬거든요. 왜 민수기 30장을 보라는지 이 말씀 보면 이해하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와 그 권위를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도 순종하고 저렇게도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의 권위를 위임하신 이상 하나님 자신이 위임 권위를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표현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위임 권위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를 제끼고 위임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하나님도 인정하고 따르고 지시하기를 따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허락한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고 위임 권위가 취소한 것은 하나님도 취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3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위임 권위의 체제를 설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내 자신이 왕이 됐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내 뜻,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본성인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사실 육신으로 행할 것인가, 성령으로 행하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시험, 영적인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싸움은 직장에 있든지 사회를 나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이 육신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승리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훈련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해보면요. 진짜 해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이 얼마나 징그럽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그 실체를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우리 직장 생활에서 또는 사회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를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디도서 2장 9절에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이 당시의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에서 최악의 제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종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니 이 죄의 본능인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시 종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가르쳐줬고 그 순종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말씀하면 너는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요. 일단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걔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을 꺼내면. 근데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놓고서 순종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노력해야 되겠고, 제가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순종을 해야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제가 징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눈을 떠서 저녁 때까지 맞게 생겼어요. 불순종하면 매를 때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매를 안 때리고 싶어서 제가 명령하는 것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은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은 그것을 사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오늘 사줬어야 될 이 아이가 요구한 게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아빠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못 사주겠다. 내일 사주마. 제가 이렇게까지 순종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아이들이 정말 순종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위임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이기 때문에, 그 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일들을 당했을 것인지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야만 했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육신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영적인 전쟁을 삶 가운데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이 그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순종을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교회에 대한 교회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참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볼 때 고린도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반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반나는 아가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사람에게 저희가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줄 때도 정말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 패턴을 항상 사용하셔서 저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진정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내적인 평안 붙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죄 가운데서나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재현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이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님들이 자매 모임의 전체가 모일 때, 형제들이 모일 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젊은 자매님들이 앞선 나이 든 자매님과 먼저 된 자매님에게 참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입을 다 다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회를 예를 들어서, 형제회도 그렇고 자매들회도 그렇죠. 우리는 형제회를 하거나 자매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뜻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형제자매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같이 의논하죠. 거기서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부담이나 이것이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이어야 됩니다. 사실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에 가장 촉각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모여서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장소가, 시간이 어디냐면 형제회, 자매회예요, 사실은. 그렇죠. 잘못하면 하나님, 사람의 뜻이 그냥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다음 주에 형제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그러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주제를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리고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증이 되면 그것을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에서 배워야 될 원리가 뭡니까? 저는 이 농구 시합과 같다라고, 축구 시합과 같다라고 하는데, 농구 시합할 때 공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선수에게 패스를 쫙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공은 이제 더 이상 내 거야, 아니에요? 그 공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한테 패스할 건지 다른 사람한테 패스할 것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권한은 떠났어요.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 형제자매들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을 닫거나 권위자가 입을 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그거 주님의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권위예요.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인도자와 책임자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임이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나눠진 것 중에 제일 많은 프로테지가 뭐였죠? 형제회의. 왜 형제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되는 장소고, 반드시 그것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그곳에서 형제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찢어지고 나눠졌습니까? 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으나 결코 순종은 거기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닙니다. 자매회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위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가, 인도자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순종이라는 게 빠지고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교회 안의 질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우리를 지도해 주거나 훈계해 주거나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알아봐라,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하나님 안에서 사람으로서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는 이 장로는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장로는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감독과 이 목자들을 말할 때도 장로를 말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말할 때도 장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자매님들이 나이 든 자매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과 논리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초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모든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내 이론 때문에 이것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그대로 행하면 진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순종이 거기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하면서 뒤에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로 야고보서 4장에서 사용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야고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8절로 가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는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으로 또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결국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뜻에서 하나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불편하고 안 할까 하다가 제가 꺼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면서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승리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노력하고 얻는 사단의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와 교회가 영적으로 선장하고 결국은 이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정말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는요, 그래 이제 순종해야지라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이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육신이 끊임없이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그냥 통치하고 그냥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끊임없는 싸움이 남편한테도 나오고요, 자녀들은 그냥 부모하고 나오고요, 교회 안에서는 먼저 된 자매들하고 나오고요, 이 장로들에게도 나오고요, 이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이것은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론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겠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순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이 순종을 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쫙 설명하고 5장으로 들어간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싶지 않나요? 정말 이 육신이 아닌 새 생명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새 생명으로 살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육신이요, 끊임없는 이론과 논리로 이것을 거절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사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냥 사회에 나가 있든지 항상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간다면, 그것은 먼저 내가 여기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순종을 훈련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